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왕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한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옵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함에도 늘 불평하고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며 세상 헛된 것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신앙이 회복되었듯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있는 자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 하여금 위임받은 사명을 권력으로 남용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를 비롯해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유창진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로 오랜만에 시작하는 교회 학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각 부 학생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행사로 진행하는 이웃돕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분예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제한된 예배의 정부 지침으로 인해 온 대원이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이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강 돌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분일차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보 7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치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또 거리를 두고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그런 제한들, 제약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되고 전파되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과 그런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 안내 잠깐 봐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출입 확인 교인증 오늘 다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인사는 목례로 한다는 것이 하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악수 및 포옹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에 가능해졌을 때 2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수, 포옹, 그리고 서로 접촉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문제냐면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안 해야 안 하는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힘든데 오늘 좀 힘들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를 계획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여기에 전념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코로나를 이긴다, 이웃사랑 세왕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50주년 행사를 여기에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되고 지금 크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50주년 교회사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다는 50주년 교회사, 그것은 이제 곧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이웃 돕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 이런 힘든 때 교회가 빛이 되고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 일을 우리 세왕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6면에 있는 대로 재정 목표는 최소 1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약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출되지 않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다 이웃사랑 기금으로 다 전환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 등 절약하고 그리고 각국에서 절약한 예산들, 그리고 의류 1,500메가 도네이션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고 아주 저렴한 값에 팔고 그 대금을 또 여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의 헌금도 함께 포함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율적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 돕는 그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 이웃과 그리고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그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실제로 헌금을 하고 돕는 방법,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되었을 때 이 돈을 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또 쓰임받는 종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2020년 후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 오늘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9시 반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유치부는 기도일실에서 새가족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주일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 5면에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이제 앞으로 7월 19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안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유튜브 세왕교회 채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우리 예배 영상의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속 방법은 5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으로 들어가서 세왕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에 홈페이지 메뉴에 세왕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세왕교회도 유익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알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영상으로 온라인에 올라가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1시간이면 올라가서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이 1시간 반, 2시간 막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이 여러분들이 볼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물우물하고 우리 교회에서 늦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지해 주시고, 그래서 30분 더 뒤로 늦췄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해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교인증 안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증을 꼭 가지고 교회에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교인증, 문자 교인증, 그리고 스티커 교인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교적 사진
교체 아직 중에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유경 집사님, 이준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홍해 법칙 5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자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그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에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굉장히 멀리 계셔, 내가 잘 알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집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착착착 될 때, 특별히 교회에 와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런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힘들 때, 시련의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보다도 더 가까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느끼건 멀리 있게 느끼건 가까이 있게 느끼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없다고 느끼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존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 인생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한 신앙인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처럼 달콤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괴로운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형통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눈에 보이는 도움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큰 광풍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광풍을 라일랩스라고 말하면서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세이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광풍이었어요. 이건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도무지 사람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배가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한 임재가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까지 온 것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순적인 그 패러독스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것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죽음의 상태, 그 절박한 위험의 상태, 그것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것을 거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큰 위기, 모순처럼 생각되는 이 위기와 동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위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 태풍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해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스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평화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끓어오르는 그 풍파와 풍랑이 평화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풍파를 다 잠재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곳이 홍해 앞 바알수본 맞은편 해변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오는 데는 한 길밖에 없는 골짜기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는 다 산들이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길로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전차와 마병과 군사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 고함 소리와 함께 온 하늘을 덮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절대로 구원받거나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 풍랑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환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는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우리는 그 임재를 연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깨닫는 것을 연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좌우에서 나를 두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있고,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사자가 쓱 움직였습니다. 쓱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 지금 4장 19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것도 단수로 표현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신의 현현입니다. 테오파니라고 말하는 신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파니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신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보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야, 저거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Son of God, Son of God. 크리스토파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 신약에 와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함께 그 뒤로 옮겨서 이 구름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습니다. 한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었어요. 어느 쪽? 애굽 쪽으로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쪽으로는 밤이 밝았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한편에 있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확하게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혼동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에게는 빛이요, 우리들에게는 평강이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앞에 가시고 보호하시고 뒤에 따라오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며 동시에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가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또 뒤따라오시면서 우리들이 막 흘리고 간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 다 수습을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 사이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뒤를 보아도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앞을 내다보아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그의 임재 안에 두셨습니다. 앞에서 가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뒤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까지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그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련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시련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시련을 면제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랬어요. 시련이 없는 것보다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그리고 훨씬 달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칼, 바다와 칼 사이에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허리케인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파산될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겠다고 고함치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로 리얼하게 그리고 피부에 느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와 똑같이 실제요 피부에 느낄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신대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때 만난 그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마음에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갑자기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까? 예,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캄캄한 골짜기 혹은 여러 허리케인이나 사나운 바다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또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하는 삶, 네 가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라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계신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죠.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 아기가 병원에 있는데요, 이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엄마가 되는 순간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기에 대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아기에 대하여 의식하고 그 아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큰일이래요. 병원마다 좀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있어. 밤에 멀리 떨어져서 입원실에 있는 엄마가 그 많은 아이들이 응애 하고 우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애가 우는 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애가 울면요 막 아파하고 저건 내 아이인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1년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태어났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울음이 얘 울음 같고 얘 울음이 제 울음 같은데 자기 아이의 울음은 알아내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좀 멈춰라. 왜 이렇게 우니? 왜 딴 애들 울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기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울어요. 그뿐입니까?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한 일주일, 한 달쯤 되었을 때 아기를 눕혀놓고 그리고 집안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온통 신경이 아이에게 가 있어요. 저 방에 있는 아이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막 그 방에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능력, 뭐 하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엄마가 아기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 아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능력,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무의식 중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 인지하는 것은요 마치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부부 같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또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자입니다. 항상 인식해요. 항상 인식해요. 아내가 지금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쳐서 막 아내를 막 힘들게 만든, 너 뭐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 이런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오늘 뭐 한다 그랬더라. 뭐 지금 미장원에 있다. 뭐 하고 있다.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좋은 약만 보면 아내 생각이 나고 막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내를 생각하는 거, 늘 의식하는 거, 늘 의식하는 거. 뭐 저 허튼 짓 하려 하다가도 아내가 팍 떠오르고 아내 얼굴이 확 떠올라서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식하잖아요, 의식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사줬더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먹을 때도 의식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건 내 남편에게 줬으면 좋겠네, 내 아내에게 줬으면 좋겠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습은요, 우리가 세월이 가고 계속해서 이 연습하는데 시간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학교에 있구나, 얘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를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막 두렵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라. 우상을 만들라,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주일학교 아이가, 내가 잠자러 갈 때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릴 때 나의 아빠가 나를 안아서 침대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침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말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시각화하십니까?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딸이 교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한번 침방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새로 온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 아버지가 큰 베개를 등에 대고 비스듬히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침대 옆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걸 알고 계셨구나, 내가 앉을 자리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올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난 몰랐어요. 누구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난 새로운 목사입니다. 저 빈 의자 보니까 내가 올 걸 알고 계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의자요? 그 의자요? 예. 그래서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문을 닫았어요. 그 의자 나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우리 딸도 모르는데요. 그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금방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쯤 전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간단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거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네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빈 의자 하나를 앞에 놓고, 그리고 빈 의자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말하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그 빈 의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했어요. 만일 내 딸이 내가 하는 거 본다면 우리 아빠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갈지 모르니까 아주 조심하면서 내가 이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에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늘 하시던 그 유쾌한 조크를 저에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것은요, 아버지가 다리는 침대에 있는데 상체는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의자에다 머리를 대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구 품에서 천국 갔을까요? 예수님 품에서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을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각화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팔을 그 눈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시각화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각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큰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요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사야는 독수리 날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았다고 말씀하시며 암탉의 그 날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팔로, 그리고 날개로, 그리고 목자로, 반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시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것은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힘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크리스천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큰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큰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욕을 잘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성도님, 욕 잘하는 성도님이죠. 그 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 욕 한번 해보시라고요. 심한 욕부터 욕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욕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의 욕하는 버릇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범죄의 가능성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해요. 말씀을 펴서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10장, 20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요즘 바이블 버스 여러분 잘 타고 가고 계시죠? 바이블 버스 펼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당기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 없이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로렌에서 태어났습니다. 1605년에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80세를 살았는데요, 10대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프랑스군에서 싸우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50세에 카르멜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그는 주방에 부엌에 일하는 일을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또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아서 본 대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내 주위에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식하고.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저 책입니다. 하찮은 일을 할 때도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 신발을 고치는 일도 결코 하찮은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그 일은 거룩한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어떤 일도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듯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연습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습을 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음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마치 저에게, 친구에게 말하듯 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저도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에게 이랬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거의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답은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의 삶과 그의 용모가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졌어요. 크리스찬 리더들도 그에게 와서 자문하고 그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법 폴이라는 수도원장이 그와 교제를 나누는데 4번 만났고 그로부터 15번 편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최고로 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했어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맹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스 에르망이었지만 수도원에서 불리던 이름이 로렌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다 사서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곳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 우리 안에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두려워 떨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은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경험하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임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송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언제나 주만
사랑하사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힘든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인식하십시오.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이 홍해 앞에서의 기가 막힌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그 한가운데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인식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시각하여 볼 수 있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에 힘써 늘 하나님께 접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예물과 11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